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2021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주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보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예배의 문이 온전히 열리게 하소서라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걸음을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갖 염려와 두려움, 욕심과 이기심, 시기심과 미움을 이고 짊어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에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사랑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공급되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백신만으로는 이 난리가 종식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친 가정과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고치시며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날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도의 후원을 제때에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도 마지막까지 힘차게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 확인 발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늦었지만은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가져가실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각 목장별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하여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어지거나 또는 아니면 약속을 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좀 늦게 달력이 나온 점 양해를 바라고요. 달력을 보시면 교회 이름하고 그 주소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스티커로 작업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 양해를 널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우리 지난주의 결론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 때에 대하여서 남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총이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인생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실 전도자는 인생은 헛되다, 유한하다, 더덥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질 짜던 사람인데 갑자기 확 달라지는 그러한 좀 의조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 안목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만드시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그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투덜이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징징거리던 그 못난 입가에 웃음꽃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관점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인생이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집니까?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선물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모두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물이 소중하고 좋은 이유는 사실 선물이 가지는 어떤 그 값어치, 선물이 갖는 어떤 그러한 비싼 게 아니냐, 그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선물이 귀합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 선물을 위하여서 마음을 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은 언제나 친구나 좋은 사람에게, 정말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어떤 때는 마음에 안 와닿을 때도 사실은 간혹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실패했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또는 어떤 큰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나의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있거나 뭐 이러한 것들 등등의 것들이죠. 이럴 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내 삶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제때에 내 삶을 알맞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시나라고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왜입니까? 왜 하나님, 왜 내 걸음이 그곳에서 끝마쳤습니까? 왜 수많은 내 계획에 먹구름이 그렇게 잔뜩 끼어야만 했습니까? 왜 내 노래가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만 했습니까? 왜 내가 원하던 그 소중하고 그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희망이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였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가 이런 의문과 이러한 혼란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명확한 답을 사실 잘 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또 더 답답하죠. 그거라도 좀 알면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왜라고 하는 것보다 그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쨌든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이 기회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차피 과거로든 미래로든 갈 수 없는 것이고 현재만을 살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의 삶, 너의 인생의 그 의미와 방향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영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다 보면 과거도 새롭게 조명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미래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요, 기독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독할 정도로 현실주의예요. 과거의 의미를 보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의미와 현재의 삶을 경영하라. 사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이유를 하나님에게다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불행의 이유, 오히려 어려운 이유 보면 우리 욕심 때문이고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의 정욕 때문이고 세상이 불의해서 그렇고 세상이 죄에 빠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히려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렇게 일어난 우리의 지금 이 어떤 안 좋은 현재조차도 그리고 우리들의 그렇게 만든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죄를 지었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신다 이야기했어요. 다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이 삶을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할래? 아니면 너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한번 살아볼래?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볼래?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삶이란 선물을 준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처럼 너가 원하는 목표, 너가 원하는 계획, 너가 세운 때가 아니라 나의 때, 나의 목표, 나의 계획에 보조를 맞추어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삶이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총이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비록 인생의 험악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동행하시는 동행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또 화려하고 초라하고 뭐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새로운 때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래서 계속 넥스트 스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은총이다.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좀 오해가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가 어떤 것이냐면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만에 안주하고 현재만을 만족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미래나 다른 어떤 꿈을 갖다가 꾸면 안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다른 삶으로 다른 현재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만 뭐예요? 하나님께 결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주시면 그냥 그 다른 계획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플랜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리젝트 하시고 또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또 때로는 방향을 확 해가지고 바꾸게 하시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쫄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미래, 선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다른 넥스트가 뭘까? 지금은 이것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뭘까? 올해는 이것이지만은 내년에는 우리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 달 뒤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선물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고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선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왜 맞춰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왜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전도자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다르고 각각의 모양들이 다 다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일을 주신 그 목적은 뭐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처음 만드시던 그 날부터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과 삶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인생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 이 지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 시간을 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경작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우라고 가꾸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지음받았으니까 나를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준 이 세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인생에게 부여하신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다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흥청망청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과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물건이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한번 보십시오.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원래 그것이 계획되어져 있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또 이루어져 갈 때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 뜻대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경험과 학식을 사용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시간인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다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모든 땀을,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구어 놓은 모든 삶을 빠짐없이 찾아서 계산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선물을, 나의 그 귀한 선물을 너희는 어떻게 사용을 했니라고 하나님은 남김없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다 계산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정말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선물, 여기라고 하는 공간의 선물, 그리고 이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과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세상을 힘껏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때를 그래서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16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자, 16절.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16절은요, 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의 큰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제때에 알맞게 아주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갖다 경영하신다 그러는데, 왜 이 세상은 그런데 불의가 가득한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그곳조차도 정의가 없고 부조리가 있는가? 왜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에 빠집니다. 아니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불의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급기야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의니 이런 것 때문에 고심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돈이 많으면 최고 아니냐? 힘이 있으면 최고 아니냐? 힘 있는 놈이 장땡이지 뭐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요 성공이요 진짜 행복이다.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꼭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불의한 사람들이 별 탈 없이 그냥 잘 사는 것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솔직히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는 싶은데 나만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하냐? 나만 의롭게 살면 뭐하나? 이 세상이 약한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은 다 야가 빠졌는데 나만 순진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 등쳐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러한 유혹에 타협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과 타협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각심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지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인데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도 의인도 즉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행위를 심판받을 그 때가 아직 남아있다. 그 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때까지 이러한 때, 날 때, 죽을 때, 세울 때, 허물 때 이런 많은 때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모든 때들의 종결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모든 때 중에 때요, 시간 중에 시간이며 사건 중에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입증해 주신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19절 20절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어디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죠.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중요한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중요한 그 때가 아직 너에게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날 때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때는 결혼할 때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할 때는 자식을 낳는 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시간과 일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진짜 중요한 때가 왔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할지 모릅니다. 뭐 사람 죽으면 그냥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이건 이게 가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없다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영의 운명입니다. 자신의 진짜 삶의 운명이죠. 사람의 영은 짐승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위로, 즉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과 우리가 했던 일들과 우리가 살아왔던 공간들, 그 모든 우리가 보냈던 인생들을 그 인생의 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은 헛된 것이구나.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짱땡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진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그 때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실 그 진짜의 때, 정말로 그 최고의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쏟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22절을 통하여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목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의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알맞은, 나에게 정말로 딱 알맞은 목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때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불타 없어져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을 그러한 보람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크든 작든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의를 일삼는다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불의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헷갈려 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가 언제라고요?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애들이 뭐 좋은 일 당하는 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죽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을 판결하실 하나님의 최고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시간과 때와 삶을, 기회를 잘 보내도록 합시다. 보람있게 보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이 끝나는 그 마지막, 즉 하나님의 최고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인생,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은 없었노라고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소.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자꾸만 과거를 되돌아보려고 하고 우리만 자꾸만 미래를 갖다가 앞서서 걱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라고 하는 삶을 정말로 보람있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 모두 헛되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그 불의를 볼 때마다, 불의가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최고의 때에 이 모든 불의들은 다 불타 없어버릴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심판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계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로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늘 우리를 지혜 가운데서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때 죽음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서게 되어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정말로 보람있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로 헌신하는,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